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건너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머리를 잘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입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목요일에 설교를 하시고 이제 체포되어셔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상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제 이게 마지막 여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여정마저도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성도님 한번 본문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오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안에서 9장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없습니다. 마지막 지금 십자가상에 못 박히는 그 상황마저도 지금 그 가운데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연유에 있는지 그대로 가져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여정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 겉옷을 펼쳐놓고요. 예수님을 태우는 겁니다. 이제 각자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이제 상당히 마음속에 굉장히 기뻤겠죠. 아, 지금 이 걸음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킨다. 이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로마인들은 이제 주목해서 보는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자기가 못 박혀로 간다는 걸 유일하게 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이제 예수님 들어오시니까 이 밑에다 겉옷을 펼쳐놨고요. 호산나 주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요 들어보니까 불쾌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뭔데?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이 하박국서에 보시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한마디로 지금 이 말 한마디 사람들 하는 이 행위마저도 다 말씀의 성취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지 왜 지금 이 귀중한 사역을 하고 계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마음은요,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키고 지금 한 나라를 만드신다 하는 지금 이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금 12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삼총사가 이제 수제자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장 수제자로 생각을 했고 요한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마지막 만찬에 보시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입성하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죽게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3명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과 이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고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지 않은 거죠. 진정한 왕의 입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갈 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때서야 이 사람들도 이제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특히 그 성전을 보시면서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나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다가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눈물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눈물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올바른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성삼일차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뭐 때문에 오셨냐면 이 본문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 겁니다. 성전이 지금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성전에는 세 가지 성전이 나왔거든요. 맨 처음에 지은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헤롯이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치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몇십 년간에 걸쳐서 짓는 겁니다. 그것도 천천히 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정치력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사고 유대인들이 다루기가 어려운 민족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을 다루어내면서 로마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정권을 장악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은 비교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 때 돌아왔으니까 이 지어봤자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대단했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대단했던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볼 때. 우리 성전 봤지? 예수님한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저 교회 당 보십시오. 저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눈썹도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거는 성전도 성전이지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그때 평화인데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거든요. 이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한 건 좀 뻥튀기가 있다. 보통 사람들 보는데 그래도 많은 신학자들이 요세푸스의 이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죽었냐? 110만 명이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남자들이요 끝까지 요새를 지키고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로마 군단이 옆에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손에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서로 죽이다 보니까 마지막 한 사람 남잖아요. 그 사람이 요세푸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그러면서 이 티투스라는 그 다음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인데 그때는 장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였는데 이 디도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위에 소금을 칩니다. 진짜 성경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다. 그런데 성도님들, 단순하게 저는요, 그걸 보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다. 뭡니까?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몇 번 눈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막 올라가니까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좀 체력이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보통 사람은 십자가 상에 달아 놓아도 일주일이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요, 잘 안 죽는 경우도 많은데 예수님은 거의 반나절 만에 돌아가시다 보거든요. 십자가 상에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못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옆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야.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가 또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혀오셨습니다. 잡혀와가지고 원래는 재판을 제대로 성경대로나 법대로 하려고 하면 재판을, 사람을 죽이는 재판을 할 때는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사천리로 이 잘못된 재판을 한 거죠. 그 가운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다 도망가는데도 마지막 남아있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그리 마리아가 중요해요. 마리아가 몇 명이 마리아 나오는데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지고 올라가니까 여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지고 올라가면서 가슴을,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힘없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막 뒤에서 쫓아가면서 사실은요 그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로마 군단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시니까 힘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때 뭐 다른 이야기 하신 거 아니면 다 길을 돌으시네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앞으로 될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들어닥칠 것이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를 보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들어닥치고 복음이 심해져가고 복음밖에는 답이 없는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지금 복음이 심해져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데 그것도 육신적인 눈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막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혀도 울 때 우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게 울 일이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는 사람이 물론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는 뭐 그걸 보면 막 슬플 수 있고 있겠어요.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죠? 진짜 울어야 될 존재는 누가 울어야 됩니까? 사단이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울 일에는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눈물 흘려야 될 때는 안 하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다. 얼마나 어려워지냐 하면 아예 아이들이 없는 게 축복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지금 닥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 가운데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그 입성의 의미를 알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저도 성경에 또 눈물 나오는 흘린 사람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눈물을 흘렸죠. 바울이 언제 흘리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가지 마라 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서 이제 서로 메시지를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 바울 오메 그들에게 말하며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 들어가는 이 걸음이 자기가 일단 체포는 확실한 사건이고요. 이후에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만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고 이 장로들도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바울의 이런 눈물이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디모데한테 전달됐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중에 눈물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네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 디모데도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 바울이 그 눈물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를 보면서 사람이 울 수가 있죠. 희노애락, 오해요, 감정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는 겁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다른 사람 눈물 흘릴 때는 그렇게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네 자녀들 왜 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시간표에 이 디모데는 제자들과 눈물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눈물을 이야기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치? 교회가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이건 뭐 몇백억 몇천억 들여가지고 교회에 당을 지어놨는데 이거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올바른 주 예수께서 정말로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장 속에 보좌에 앉으시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복음은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 들어닥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상에 못 박을 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잖아요. 우리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나중에 이 지금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내가 책임이 없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진짜로 유대인들에게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때부터 비참한 심한도 왔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멸망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눈물은 언제 나십니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죄송하기도. 진짜 사람이 예전에는 별로 그런 것도 아닌데 요새는 드라마 하나만 이렇게 슬픔 봐도 눈물 흘리고.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 혼자서 울고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 성우가 아빠 또 운다 이러면서 그런데더라고요. 나는 왜 이래 되지? 어제도 우리 은우가 막 바닥에 누가 울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못 쓰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데 지가 용돈 가지고 있다고 바닥에 누가 울더라고. 그래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제 야 우리가 네가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이러니까 이 친구 뭐라냐면 길 가다가 돈을 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우는데 아이들이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게 다양합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봤는데 탈북자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만나러 갔거든요. 와, 그때 제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옆에서 연결시키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한테서 이 짐승의 소리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슬프니까 오열을 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이게 정말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왜 흘리는가? 너무 슬프고 기가 막힐 때 눈물이 나오죠. 또 어쩔 때는요, 진짜 성도님들 기가 막힐 때 눈물이 또 안 나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부모님이니까 사랑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미움이 있으니까 애정이 막 너무 크니까 애정이 아니고 애정, 사랑하고 막 미워하는 이 마음이 너무 크니까 저는 사실요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울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은요 막 너무 우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들어가시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힐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눈물이라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내 속에 지금 깊은 곳에 각인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눈물 버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막 굉장히 상처가 있다 할 때 거기에 딱 건드려지면 내가 이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제 거기에 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조성되어진 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지금 형성이 돼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보다 높아져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지금 아주 강하게 형성이 돼야 돼요. 성도님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인정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뭔가가 지금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건드려질 때 화도 나고 이게 건드릴 때 눈물도 나고 이렇게 건드릴 때 막 흥분도 하고 이게 건드려질 때 안 될 때 뭔가 지금 막 자꾸 이제 내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를 이번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 이게 바꿔지지 않죠. 성도님 이게 막 쉽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원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을 받아 나의 선택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나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때부터 육신적인 문제가 다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사단의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역사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얼마나 깊이 크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영향을 미치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역사도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이제 네피림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 원죄 문제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는 안 지어지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요 진짜 해본 놈이 안다고. 유영철이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딱 보더니 이걸 보더니 하는 말이요. 이 살인자는 죽었든지 분명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이랬습니다. 유영철이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그럼 유영철이가 왜 그러냐니까 이 한 번의 이 살인의 쾌락을 맛을 본 사람은 기분 맛을 본 사람은 이걸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죽었든지 지금 못할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지금 범죄자 이춘재가 사실 감옥에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대로 볼 때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입니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성경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요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시냐 법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죄 문제 해결됩니다. 성도입니다. 마약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 다 중독이 되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중독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요, 이 뇌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1의 자극을 받으면요, 다음에는 2의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10의 자극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해결되는 방법 중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해결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성도님들 사단이라는 존재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삶 속에서도 사단과 마귀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다락방 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막 만져주는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하는 이 사람 만난 겁니다. 이 사람 쫙 만지면서 딱 자기를 보더니 굉장히 지금 귀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말을 딱 두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약간 마음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적으로 우리 신내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거 막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림국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작업을 해주는데 큰일 납니다. 영적인 부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말고는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사단 아니면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무속인들 컨텐츠 보면요, 좋은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아름다운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굉장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거. 좋은 영은 없습니다. 악령은요, 전부 다 귀신이고, 성경대로 하면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오히려 좋은 영이 더 위험합니다. 맞죠? 사람들 헷갈리게 하니까.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금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막 어중간한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무속이나 귀신 막 충만한 사람은요, 또 이런 어중간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보통 어중간한 사람들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를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잘못된 이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데는요, 아예 사단을 배제를 시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사단이 없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성경에 왜 사단이 없습니까? 방금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지금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 말하려면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정통 보수신학에서는 사단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단으로 몰아버립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 많은 신학자들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피림에 대해서도 성경의 네피림은요, 네피림 뭡니까? 성도님들,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귀신의 역사를 힘입은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 그거를 이 한마디를 하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오만 때만 돼서 다 공격 들어오니까. 그 문제는요, 사단에 대해서 전부 왜곡되게 만들든지 언급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말해도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만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 말을 들으실 필요 없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과 사단을 정확하게 알고 크게 승리하시면 됩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임하시면 사단의 역사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싸운다, 사단 내쫓아라 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역사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부터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죠? 지옥이라는 곳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벌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도 밖에서나 사실은 지옥,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화끈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돌을 닦아서
나를 없애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자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 탁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왕으로 지금 교회에 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물이 나와요. 그죠?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강박하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죠? 주일. 주일은 뭡니까? 성도님들. 일요일, 월요일, 일월, 수목, 금토.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을 쓰면 불신자 모르잖아요. 주일이라는 말은 뭔가? 주님이 주인이 된 날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시간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가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주 4일만 근무하고 금토일은 쉬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 시간, 일주일 동안에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묵상시대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유튜브 보면요 막 각자가 자기가 말하는 일은 막 어마어마한 정보가 팽배한데 다 필요 없다. 입을 다물어라.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묵상시대입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그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근원의 출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한 자리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인 사람들은요, 저거 죽게 된다. 여자들은요, 우리 예수님 이제 죽는구나. 전부 다 엉뚱한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멸망하고 결국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요 세상에는 들이닥쳤습니다.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눈물이 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나의 이 강팍하고 황폐한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문제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도님 안 그렇습니까?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막 누가 되면 안 된다. 누가 대통령 되면 오만 때만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저보고 누구 찍으라고 난리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다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대통령이 누가 세웁니까? 소수님 대통령 국민이 세웁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정말로 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데 대해서 눈물이 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볼 때에 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게 영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흘린 눈물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성도님들의 마음에 보좌에 앉히신 지금 성전에 들어오실 때 거기에 앉히신 예수님 대음암한 큰 성전이 예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보좌에 앉아 계신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부터 성도님들 딱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아이 사무엘이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돌아다니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성도님들, 이 렘넌트 하나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그 입에서 누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술도 안 마시고 그리고 머리도 깎지 않고 메뚜기 석정만 먹고 그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다 정리하고 보고만으로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 하나를 하는 렘넌트 한 명이 나오는데 이 렘넌트가 세상을 살려야 돼요. 제한적 집중. 성도님,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때는 한번 딱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해도 되죠. 놀아도 되고 에너지 얼마요? 5만 대만 다 해야 되죠. 근데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해도 저런 거 해도 되지만 필요 없는 거 싹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 중심을 한번 드리는 거죠. 이세멜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아합에 아주 지금 충직한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이 주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이들을 도운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선택적 집중입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선택적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거, 그거를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 반주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다른 반주 어플을 보면요, 전부 다 음성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찬송을 하면 중간에 반주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예배 시간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마음먹었다니까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피아노 반주만 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만들었다. 왜? 꼭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사람 개척해본 사람이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을 해본 사람이 아마 이거 만들어서 이거 어플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 다 보면요, 큰 교회나 이런데 그냥 막 찬양 잘하는 거 이런 것만 올려놨지. 개교회에서 찬양할 때 쓸 수 있는 반주 어플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이게 너무 폭주가 많아가지고 너무 지금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거 요즘 어려워가지고 몇 번 안 되는데, 성도님들 꼭 필요한 걸 하셔야 됩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 밭에 당근, 밭에 키우는 채소, 밭에 키우는 상추까지도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올바로 기도하고 있으면, 완네스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입니다.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서밋 집중 타임. 하나님 앞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완네스 집중할 때 바뀝니다.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바로 서서 세상을 나중에 살리게 되는 이 축복과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